4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로 33절.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흠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헤번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이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엇갈린 결론.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회중 앞에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며 알아낸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내린 결론은 다른 정탐꾼들이 내린 결론과 정반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탐꾼들은 모세의 지시대로 가나안 일대를 정탐했습니다. 거주민과 성읍을 정탐하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매장지를 산 곳이자 그와 사라가 묻혀있는 헤브론에도 이르렀습니다. 일찍이 요새화된 헤브론에는 거인 집단인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또 모세의 명령대로 여러 과일을 따왔는데 그중 포도송이는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가져올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정탐꾼들은 주어진 임무를 빠짐없이 이행했습니다. 공동체가 나를 믿고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해 해냅시다. 정탐꾼들은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가져온 과일을 회중에게 보여주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 땅은 이미 강력한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한 요새이며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따라가는 길에는 물리쳐야 할 유혹이 있고 맞서 싸워야 할 불의가 있습니다. 그 험난한 과정을 지나야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회중이 어쩔 줄 몰라 술렁일 때 갈렙이 나서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나안 거주민은 강하고 그들의 성읍도 견고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내린 결론, 담대한 결론, 참 멋진 결론입니다. 정확한 정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해져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갈렙장.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은 가나안 거주민들이 이스라엘보다 강하기에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며 갈렙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탐한 사실을 믿음이 없이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스스로 메뚜기같이 보였고 그 땅은 자신들을 삼키는 곳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부여한 탐지하라는 임무는 성공적으로 완수했지만 담대하라 한 임무는 실패했습니다.
담대하지 못한 그들은 실패한 정탐꾼이었습니다. 주여, 무슨 일을 하든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되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소서. 그렇죠. 오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12지파의 대표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시키는 대로 했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정탐을 한 후에 내린 해석이에요.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삼키는 땅으로 볼 것인가. 그거는 그 땅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손의 약속을 신뢰하여 불임의 태에서 100세 이삭을 받았잖아요. 이제 후손들은 그 불가능한 상황을 확인만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불가능성 가운데에서 가능성을 창조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에휴. 갈렙의 보고는 간결하고 다른 정탐꾼들의 보고는 장황합니다. 그죠? 네. 하지만 갈렙의 보고는 용기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탐꾼들의 보고는 두려움과 회의로 가득합니다. 갈렙의 보고는 직설적이고 감정적이며 신앙 고백이 살아있어요. 하지만 다른 정탐꾼들의 보고는 사실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만 강한 불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다, 그렇게 강조하지만 다른 정탐꾼들은 그 땅 사람들의 강대함과 성읍의 그 위험, 그거에 아주 더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렙한테는 선물을 미리 맛본 40일이었지만 나머지 정탐꾼들에게는 어때요? 두려움을 미리 맛본 40일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할 수 있다 믿는 사람과 할 수 없다라는 불가능의 확신을 가진 그런 해석, 이 상반된 해석 어떻게 볼까요? 우리 인생 살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사실 판단을 너무 잘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잘 말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특별히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인생 사는 거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데 아니 어떻게 믿음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 있게 살아야 이게 진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사는 거죠.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다 얘따 먹어라 갖다 주시는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약속 실현의 경험을 주시고자, 그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믿음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 거지? 물론 하나님 거지. 하나님 모든 전체 지구 땅덩어리가 다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이거 정말 좋은데요? 그리고 거인도 있고 그래서요, 싸움 할만 나겠어요. 예, 또 한번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네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면 불가능은 없죠. 그런데 가능한 것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인간의 불신이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엇갈린 결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나머지 10사람.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전체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편을 서겠지만, 정말 실제로 내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탐꾼이 되어 갔다가 왔다. 정말 우리가 갈렙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잘 돌아보시고 믿음 있는 인생 새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